봉독해 드린 이사야서 6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이사야의 소명과 회복,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이사야의 소명과 회복. 어제는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약 36년 동안 강점기 시절을 보내고 고통과 고난의 날들이 참 우리의 역사 가운데 오점으로 남아 있습니다마는 하나님의 은혜로 일본이 항복을 하면서 저희들이 참 이렇게 독립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것 같고요. 또 남아있는 남북의 통일이 이루어져서 온전한 해방, 온전한 광복의 그날이 우리 민족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으로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오고 또 그에게 소명이 주어지는, 소명과 더불어 사명이 주어지는 이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는 이 시대의 시점이 오늘 1절에 보면은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 나라의 제16대 임금이었던 우시야 임금은 비교적 선한 임금으로서 약 52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 나라를 태평성대로 이끌어갔던 훌륭한 임금이었습니다. 물론 그의 말년에 그가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범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나중에 한센병자가 되어져서 최후를 마감하긴 합니다마는 어쨌든 그가 통치했던 시대는 태평성대로 52년간을 이끌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유다 나라는 혼란기에 접어들게 되어졌고 또 국제 정세가 북쪽에 위치하고 있던 아수르 나라의 이 디글랏 빌레셀이라는 사람이 임금으로 등장을 하면서 상당히 강대국으로 이 아수르가 발전해 나가기 시작하여 주변에 자리하고 있는 북이스라엘 왕조나 남유다 나라가 상당히 위협을 받는 그런 정세 속에 놓여지게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내적으로나 외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이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게 되어집니다. 우시야 임금과 이사야 선지자는 개인적으로 인친척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임금님만 신뢰하고 살아오던 이 이사야가 갑자기 임금이 죽게 되어지고 나라가 혼란 속에 빠지게 되어질 때에 그가 취했던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취하게 했던 중요한 행동들이 있습니다. 이 모습들을 여러분과 제가 오늘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어떤 교훈을 주는지를 생각해 보면서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주의 음성을 듣고 또 새롭게 깨닫고 변화되어지는 축복과 은혜의 귀중한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적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임금이 죽자마자 그가 취했던 행동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1절에 보면은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라는 이 말씀을 보면은 우시야 임금이 죽던 해에 이사야가 취했던 첫 번째 행동은 그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국내외적으로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 하나님만이 문제 해결자라, 이 의식이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속에 감동으로 다가왔고 또 그 마음과 발걸음을 이끌었던 것. 이사야서 5장 19절에 보면은 그 당시에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가 어떠했느냐. 여러분,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자기의 일을 속속히 이루어 우리에게 보게 할 것이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는 자기의 계획을 속히 이루어 우리가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만 합니다. 이사야서 5장 19절의 이 말씀은 백성들이 쉽게 풀이하면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면은 우리가 이렇게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빨리 심판하셔서 하나님이 할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백성들이 지금 이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 오늘 여기에 이사야 선지자가 부름을 받고 있던 시대에 이 백성들의 신앙의 상태요 모습입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는 드립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그들이 주의 제단을 찾기는 찾습니다. 그러나 진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그냥 형식적인 그런 예배를, 제사를 그들이 드려오고 있으면서 심지어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면 빨리 우리 눈에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안 보여주고 계십니까? 이렇게 지금 하나님을 조롱하고 있어요. 당시에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를 아니하고 있다고 말이에요. 예배와 제사는 드리고 있는데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2015년 8월 14일) 0시 5분에 8.15 특별 사면을 받은 사람들 중에 가장 관심을 받았던 사람은 SK그룹의 회장이었던 최태원 씨였습니다. 지금 우리 영상에 이 사진이 떴습니다만은 이 최태원 씨는 14일 새벽 0시 5분에 약 2년 6, 7개월의 교도소 생활을 정리하고 광복절 특별 사면의 혜택을 입어서 출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출소할 때에 성경책을 끼고 출소를 했습니다. 지금 이 모습이 성경책을 낀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매스컴들은 일제히 그의 성경책을 끼고 출소한 모습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생활로 수감 생활을 버텨온 최 회장은 성경책을 들고 나타나 국민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자주색 큰 성경을 두 손으로 움켜쥔 채 출소한 이 최태원 회장은 어떤 외형적으로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하여 성경책을 끼고 출소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옥중 생활 중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자기의 과거를 뉘우치고 참회하고 회개하면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난 그러한 사람으로서
출소를 하게 되어졌던 그 모습을 우리는 이 말씀 사진 속에서 볼 수 있고 그 기사를 통하여 그의 태도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한때는 그가 잘못된 방법으로 세상을 살아갔고 기업을 경영했지만 이제 교도소 생활을 통하여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이 세상에 그 무엇보다도 귀중히 여기면서 그 수감 생활 중에 하나님을 만난 것,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난 것. 여러분, 시편 46편 1절에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이 세상이 타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는 힘들고 어려운 시대일수록 우리의 리퓨저 또는 쉘터라고 하는 이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에게로 여러분과 제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만이 우리의 피난처이시더라. 아멘.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기도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와 민족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타락한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또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이 시대가 이렇게 타락했느냐라고 탓할 것만 아니라 하나님, 저들의 죄가 나의 죄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새벽마다 밤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아버지여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이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신내제일교회와 우리의 형제와 이웃과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여 여러분과 제가 이 어둡고 힘들고 혼란한 시기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뛰어들어왔던 이사야처럼 이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와 여러분과 제가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의 생명이요 역사의 주관자이며 우리의 구원자이며 우리의 속죄자이신 전능자 하나님에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부르짖으며 우리의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에게 해결받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혼란하고 어둡고 힘든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와 주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무릎 꿇고 기도하여 하나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살려주옵소서. 이렇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영육이 회복함을 받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바라보게 됩니다. 2절로 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서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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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더라 하도다. 이같이 화답하는 소리로 말미암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며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지라. 우시야 임금이 죽게 되어지면서 갑자기 국내 정세와 국외 정세가 혼란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사야는 성전으로 뛰어들어가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물론 성경에 무릎을 꿇었다는 말씀은 없습니다만 그가 하나님 앞에 기도 중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 이 스랍이라는 천사들을 바라보게 되어지는데
이 스랍의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리우고 두 날개로는 날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칭호를 칭송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듣게 되어집니다. 눈으로 주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게 되어지고, 소리로 천사들의 거룩하다라고 외치는 찬송의 소리를 듣게 되어지며, 또 하나 느끼게 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성전 문지방의 터가 요동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25절로 26절에 보면은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빌립보 감옥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이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만징창이가 되어진 상태에서도 한밤중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옥터가 움직이고 그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매인 것이 다 풀어지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더라. 여러분, 그 혼란하고 타락된 시대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는 역사를 이사야에게 경험하고, 또 이사야뿐만 아니라 이 성전에 뛰어들어와 여러분과 제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찾게 되어질 때 여러분과 저에게도 하나님의 듣고 보고 느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의 역사가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시편 19편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 말씀이 세상의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에서 기도하게 되어지면 영이 맑아지게 되어지고 우리는 우리의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게 되어지면서 우리는 숲속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며 파도 소리 또는 숲속에 뒤적이는 새소리 또는 강물의 폭포 소리 속에서도, 강물 소리나 폭포 소리 속에서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 유명한 이 시대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20세기의 예레미야 선지자라고 할 수 있는 A.W. 토저라는 분을 여러분 익히 아실 줄 압니다. 그분이 말씀이 힘이다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166페이지, 167페이지의 내용을 일부를 제가 소개해 드립니다. 방탕이 이 시대의 유행이 되어져 버렸다. 이런 것을 용납하는 분위기가 각 시대마다 점점 더 확산되더니 지금 이 시대에 와서는 어떤 죄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 같다. 아주 뻔뻔스럽고 오만하며 징계를 모르는 자들이 이 시대에 넘친다. 각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할 뿐이다. 남들이 불쾌함을 느끼든 말든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라 떠들어댄다. 나밖에 모르는 시대이다. 중략을 하고 근대에는 새로운 이름의 기독교가 널리 퍼져가고 있다. 새로운 교회는 덕을 쌓아서 마음의 평안을 얻으라고 말한다. 대부분의 교회들이 교인 수가 많으면 자신감으로 충만해진다. 저 교회는 좋은 교회가 틀림이 없다. 저렇게 많은 사람이 몰려가는데 나쁜 교회일 리가 없다는 논리가 팽배해져 있다.
우리가 이렇게 번성하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신 것이 분명하다 라는 논리로 위안을 삼는 많은 무리보다는 항상 하나님께 책망을 받으며 날마다 죄를 버리는 소수의 무리를 찾아가고 싶다. 이게 토저가 타락한 이 시대의 교회상, 이 시대의 모습을 보고 통탄하면서 외치는 예레미야의 외침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거예요. 뻔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몰려오는 곳에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곳이라고, 그곳은 좋은 교회라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간다. 토저의 친구였던 톰 헤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아일랜드 출신의 사람. 어느 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친구에게 토저가 묻습니다. 아니, 고향에 가면 몇 달 시간을 내서 복음을 전할 것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 톰 헤어가 하는 말이, 아니, 고향에 가면 나는 시간을 내서 나 자신을 살필 거야. 그래, 아직 시간이 있을 때 내 잘못을 바로 잡을 수 있지. 오늘 본문 5절을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비었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한 이사야는 자기 자신의 입술의 부정함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더니 스랍 천사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수철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아와서 그 입술에다가 대며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여졌느니라. 이 시대에 저를 포함한 강단들이 하나님 앞에 정결을 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예레미야처럼 외칠 말을 제대로 외치지 못하고 가르쳐야 할 진리를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강단들의 입술이 정결함을 받아야 되지 않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정결함을 받아 잘못된 길로 가는 성도들에게 과감하게 똑바로 책망을 하고 가르치고 올바로 진리의 길로 인도를 해야 할 이러한 사명들이 그 시대의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이 시대의 지도자들에게도 마찬가지 현상이 아닌가. 타락되어져 가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무조건 많이 모이기만 하면 그곳에 진리가 있는 걸로 착각을 하는, 똑바로 가르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똑바로 가르치게 되어지면은 누가 싫어하고 누가 싫어할 것이 아닌가라고 사람의 이목 때문에 하나님의 진리를 올바로 전파하지 못했던 저를 포함한 이 시대의 강단에 외치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혹연 돌아보아야 할 입술의 정결함을 받아야 할 사실은 아닌가.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저 자신에게 물으면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성도들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강단에서는 그거를 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죄악된 길로 가고 있는데 그거를 외치지 못하고 똑바로 잡아주지 못하고 있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성도들은 남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입이 먼저 정결하게 치워졌는가? 강단에 외치는 목회자들은 하나님 앞에 내가 이 성도들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진리대로 똑바로 가르치고 똑바로 외치고 있는가?
우리가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문제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에 내 입술이 정결함을 받고 있는가? 변호사들은 남들을 변호할 때에 내가 어떤 외부의 힘이나 물질의 원리에 따라서 잘못되게 변호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각자를 한 번씩 돌아봐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이여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셔서 이 시대에 진리를 선포하고 잘못된 길을 가는 성도들에게 당신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이 시대의 예레미야, 이 시대의 이사야, 이 시대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시대에 많이 등장되어지고 또 우리 자신들이 그러한 사람들로 변해가도록 여러분과 제가 같이 기도하며 같이 정결함을 받는 이 위대한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하시니 그때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 들려지는 하나님의 음성은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하지 않는 하나님을 초롱하는 이 백성들을 향하여 누구를 보내고 누가 갈까? 저 강팍한 마음을 가진 저 사람들을 향하여 누가 갈고 누가 헌신을 할까?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경험한 이사야가 입술의 정결함을 받은 이사야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가겠나이다. send me. 나를 보내소서. 따라하십시다. 내가 가겠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은 이사야의 헌신의 결단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경험했던 눈에 비늘이 벗어지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났던 이 사도 바울이 헌신을 결단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당신이 이렇게 묶임을 받고 환난을 겪을 겁니다.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나 나는 이 생명의 복음을 위하여 내가 어떤 죽음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나는 달려갈 길을 달려가겠습니다. 헌신을 결단하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3절로 4절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고린도에서 바울이 전도 여행 중에 만납니다. 그리고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큼의 그런 어떤 결단과 헌신되어진 사람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시간이나 재능이나 물질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헌신을 하지 않습니다. 헌신을 한다 할지라도 일부분만 하고 있고 또
체면 치레상 조금만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아닙니다. 2015년 8월 15일 국민일보 제17면과 1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던 내용을 일부 발췌해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남강 이성훈 선생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영상 화면에 이분이 바로 남강 이성훈 선생님입니다. 이분은 사업의 성공적인 일로 인하여 국내 굴지의 부호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시대 상황에 직면하면서 사업은 실패했고 점차 민족의 눈을 떠갔습니다. 낙창한 그는 교육을 통해 구국운동에 참여하기로 결심을 하고 신민회 평북지회 책임자로 일했습니다. 그는 1908년 민족교육 사업을 위하여 평북 정주에 오산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이 오산학교는 유영복, 유영모, 문학인인 이광수, 조만식 장로와 같은 민족 지도자들이 교편을 잡았고 주기철, 함석헌 과 같은 유명한 인물을 배출한 민족교육의 요람이 되어졌습니다. 이성훈은 105인 사건으로 감옥에 갇히면서도 신약성경을 100번 이상 탐독했고 기도와 금식에 전념을 했습니다. 1915년 추록한 그는 세례를 받은 후 평양신학교에 들어가 신학교육을 공부하기도 했습니다. 여생을 교육과 독립에 몸을 바쳤습니다. 여러분 남강 이성훈 선생님, 우리나라가 일제치하에서 암울하고 어둡던 시대에 오산학교를 세우고 또 신민의 활동을 하면서 민족교육과 독립을 위하여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은사와 은혜를 주신 것은 헌신케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친교 모임을 하기 위하여 친교 파티를 할 때에는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각 기관이나 아니면 어떤 구역이나 이런 단체들이 교회에 소속되어진 단체들이 친교 모임을 하게 되어지면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이 모입니다. 그러나 식사당번을 하거나 청소를 하게 되어지면 사람들이 적습니다. 왜? 여러분 봉사할 때에는 시간이 안 나는 거고 친교활동을 할 때에는 사람들이 시간이 나는 겁니까? 물론 개인의 환경에 따라서 그때그때마다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 아니 헌신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위하여 피 흘려 십자가에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또 기독교인들의 엄청난 희생 속에 순교 속에 지금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광복 70주년을 누리고 해방 70주년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헌신하는 걸 싫어합니다. A.W. 토저가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몰려가는 곳에는 그게 진리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잘못된 신앙의식이 새로운 종교의 기독교가 이 시대를 유행하고 있다라. 헌신을 싫어하기 때문입니다. 헌신을 싫어. 따라하십시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멸루관을 내게 주리라. 아멘.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가리켜서 그들은 나의 동역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자신 있게 청거했던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하여 좀 더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 하나님이 주신 시간,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가지고
여러분과 제가 주님을 위하여 좀 더 헌신하는 믿음의 아름다운 일꾼들이 되어져서 누구를 보내고 누구를 갈고 하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나를 심판해 달라라고 조롱하는 그 백성들, 그 어려운 마음이 강팍한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는 내가 가겠습니다. 왜? 하나님의 성전에 뛰어들어가 기도 중에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보았고 만났고 천사들을 부르는 찬송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성전의 터가 움직이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느꼈기 때문에 그는 가는 겁니다. 헌신하는 것. 따라하십시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주님, 나 말고 저 사람이 가면 안 됩니까? 이게 아니고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겠나이다. 내가 헌신하겠나이다. 말씀을 드립니다. 사회가 타락하고 시대가 급박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선과 악의 구분점이 희미해져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 유명한 하이비 콕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선과 악의 구분점이 흐려져 가고 있는 어두운 시대를 우리는 이 세속 도시에서 하이비 콕스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에게 기준을 맞춰야 되고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엎드려 기도해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을 쳐야만 합니다. 누가 어떻게 믿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에 뭐라고 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여러분과 제가 기억하고 강단이 다시 회복이 되어지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정결함을 받아 성도들을 올바른 진리의 말씀으로 그들의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을 똑바로 서게 하기 위하여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남들이 어떻게 믿든지 간에 남들이 하나님을 조롱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믿고 올바로 서서 이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며 우리의 시간과 재능과 또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모든 물질을 바쳐서 하나님께 헌신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건설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힘있게 살아가는 이 아름다운 축복과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서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다 같이 주의를 한번 외치고